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의 시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서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유하고 또 살아내는 이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떠한 원리와 방법으로 유지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찾는이 중심, 때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중심, 또 새신자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함께 좀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찾는이 또 새신자들을 재생산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금 탄생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재생산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이 소망과 비전이 함께 공유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들이 복음을 다시 전수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들의 이 여정들이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나눌 우리의 공동체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전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독교 역사의 명맥은 어느 조직, 어느 교파, 어느 권력이나 학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의 인격으로 삶으로 녹여내어서 전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인생을 바친 헌신에 의해서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에 의해서도 이 복음과 교회가 이어져 왔지만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변화와 역사는 굉장히 폭발적이었다 라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통해 알 수 있죠. 다음 구절이 대표적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즉 공동체를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인 이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즉 이건 지금의 교회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한다는 어떤 직설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아서는 세상의 방법과 흐름, 그러니까 즉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이런 세상의 흐름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흐름이 이들의 삶의 스타일로 책임지어지도록 이런 바꾼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구제, 연보, 지정헌금, 도움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중요한 건 성경의 직접적인 이유의 기록은 없지만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하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로 이들이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드리는 어떤 이 예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단순한 예배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훈련에 가까운
그러니까 복음을 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누는 일에 성전에 보면 총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이 이들의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의해서 복음이 나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확산되어 갔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 이 공동체에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한번 집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니, 즉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어떤 구역이나 소모임이나 셀, 목장 등의 모습이 연상케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받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거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극찬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복음 전수의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울로 시작하여 복음이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는 모습이 또 이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종종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처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도 모여서 복음이 전수되었고 복음이 확장되었고 복음이 재생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뒤에 부분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복음의 전수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가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짧은 5개 본문에서 복음이 바울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로 선명히 전해졌고 그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수하였고 그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아볼로를 통하여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 이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보통 추측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다시 복음을 전수받은 이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볼로파를 형성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이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심었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할 정도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 다시금 그들이 씨를 뿌리고 전수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도 그 일들에 도움이 되시고 그 마음을 여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전수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밀마을에서도 하안동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이 구원의 내용인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중심으로 후반전을 그리지만 사실 이 바울을 제외하고도 벌써 바울에게 또는 그 제자들과 복음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각자의 삶에서 복음이 전수되고 있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은 각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각자의 삶에서 꼭 바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삶에서 이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고 있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다이나믹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이고 폭발력이라고요. 오늘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의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 주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신앙의 자리, 우리 하안 장로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자들의 눈물과 노력과 애씀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들로, 이 복음을 전수하는 자들로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일들을 여러분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SNS,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 커피 한 잔부터 선물하면서 마음을 얻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표현하시고 신뢰를 얻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질문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구체적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때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 이유는 목사인 저의 몫일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도 결국 이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 전수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마음을 쓰는 우리들에게 분명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합력하시고 때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흘러내려갈 때, 복음이 고이지 않을 때,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생명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각자의 자리와 관계에서 여전히 전수하는 사람들, 즉 진짜 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음의 전수가 놀랍도록 역사하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국 목사님의 강의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심화적으로 보충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한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고 알려주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모여 이 복음을 전수하고 이 예수를 알리고 이 예수를 전파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그 생명력, 생동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 주 위에도 은혜를 더 붙여주셔서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 보내소서 우리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시련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에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모든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자